사순절의 28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지난 한 주 동안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그 손길을 오늘도 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찬송가 오늘 20장 8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절서부터 1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권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uthority라고 되어 있죠.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authority, 무슨 자격으로 어떤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서 권위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의 권위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권위라는 것은 다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권위라는 것은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죠. 네가 도대체 랍비냐 아니면은 서기관이냐. 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니까 그건 아닌데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라는 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지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떠한 능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따집니다. 저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신뢰할 만하느냐 아니면은 인정할 만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권위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세상에 따지는,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와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는 다릅니다. 세상의 것과는 다른 권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권위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authority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자격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자격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자격지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과연 정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 그런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를 때, 긴가민가할 때 우리는 정작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서 담대해야 할 때에는
위축되어서 부끄러워 숨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소리쳐야 할 때에는 오히려 잠잠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authority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부모의 마음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자녀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부모님 백이죠. 부모님 백.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자격입니까? 그 자격은요, 자녀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는 그 순간에서부터 확신하며 담대하게 그 자격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위, 그 자녀의 자격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망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로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로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권위는 다름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서 축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동일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서 축복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서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위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했지 않습니까? 그 해방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죄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물러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섭니다. 세상이 따지는 그러한 능력이나 아니면은 지식이나 자격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 된 자격, 그 권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자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그 권위로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자녀의 자격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되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종료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지나며 4월 4일 부활주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탈북자 사역입니다. 솔트 앤케이라고 우리 2세 한인들이 참 탈북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단체입니다. 솔트 앤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까지 고린도후서의 말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